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은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여름 사역 기도 제목,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공부 연합 수련회 알파 수련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 기도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캄보디아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팀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지 기후와 환경에 잘 적응하여 건강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결단하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공부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성벽이 쌓이듯 어색하고 나누어졌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어 역동적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입니다. 알파의 모든 지체가 2박 3일 첫 수련회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청년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녁 집회마다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귀한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보고 있는 예레미야 38장 말씀은 바벨론의 공격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의 사건입니다. 애굽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둘러싸고 침공합니다. 사면을 토성으로 쌓으면서 2년을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땅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성 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먹기가 어려웠었던 그 형편으로 점점 흐르게 되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조차도 먹을 것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는 죄수들은 따로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먹었지만은 그런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달랐죠. 구스인 에베멜렉의 말처럼 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굶어 죽으리라는 그 에베멜렉의 말이 있었는데 감옥들에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에는 매일 떡 1개라도 그래도 주었는데 구덩이에 던져지니까 그 떡조차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스인 내시로 인하여서 그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건짐을 받고 이제 시위대 뜰에 머물렀던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부릅니다.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떠한 문을 가리키는지 어디에 위치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성전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에 이 왕궁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었다면 아무나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이나 고관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비밀 회담을 하기에 딱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곳으로 부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앞선 37장 17절에서도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서 시드기야 왕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보이셨냐라고 시드기야 왕이 물었을 때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라고 예레미야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드기야 왕이 묻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었을까 싶어가지고 물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죠. 또다시 질문한 시드기야의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게 되면 왕과 왕의 가족은 살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왕과 왕의 가족은 죽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좀 더 명확하게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우리 17절, 18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닥쳐지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고민하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욕심,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방향,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묻는 순간이 많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날마다 우리에게 명확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간 늘 한결같은 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언제나 이 뜻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늘 언제나 그대로고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고집이 꺾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와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영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영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시드기야의 어떤 그 모습, 비춰지는 그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떤 이 우리의 고집,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의 힘과 지식이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그 이목에 맞추어서 이리저리 흔들렸었던 인물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주관과 판단은 없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녔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24절 말씀도 보시면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시드기야는 시종 일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찾지 않고 늘 언제나 사람의 시선과 형편을 살피면서 왔다 갔다 했었던 인물입니다. 바벨론이 자신을 왕으로 옹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 좀 더 애굽의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애굽에게 붙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신하들은 바벨론 쪽으로 향해 있는 인물들도, 신하들도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끌려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들려진 시드기야는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참 생명이 나오는데,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있고 시드기야의 생각이 향해 있는 곳은 자기 생각입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면서 어지럽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본질은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 항복하게 되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하고 갔었던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한다, 그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까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했으니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항복하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한가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이 되고 희망적이 됩니까? 아니면 부정적이 됩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뭐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소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귀에 쏠리는 여러 사람의 소리와 의견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진리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소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여러 소리와 의견이 들려올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내가 경험했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치관에서부터 올라오는, 때로는 어떤 내 감정이나 성격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우리는 잘 듣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한 여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하고 행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시드기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진짜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처럼 내가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삶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때 내가 살 것이고,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고 갈팡질팡하는 시드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닷을 내리고 영원한 소망의 길을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우리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다음 주 선교팀이 가게 됩니다. 선교팀을 위하여서 또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하여서, 그 밖에 우리 필리핀 쾌전초청교회와 여러 우리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아뢰며 이 새벽에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